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의 모습,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순환 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씩이나 순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했습니다. 또 9장 31절도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며 스승으로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성육신하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2가지 부분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로서 고독한 길을 홀로이 가셨습니다. 고독한 길을 홀로이 가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로서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참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바르게 그려보시고 또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로서 고독한 길을 홀로이 가셨습니다. 고독한 길을 홀로이 가십니다. 32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홀로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무리를 지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홀로이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걸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도 걸으셨겠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 지금 이 길은 다릅니다. 이 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아무도 같이 가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뒤로 한 채 먼저 앞서서 앞에 서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걷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없는 길, 그들이 도와줄 수 없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홀로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 밤이 되었을 때는 본격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이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홀로이 기도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때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지도자의 그런 어떤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이냐 또는 적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지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 홀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맡은 분야의 조직사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꼭 지도자가 아니래도 우리 홀로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길, 정말 함께 갈 수 없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파 보시면 정말 많이 아플 때, 아주 그것이 짧던 길던 정말 많이 아플 때 그 길은 혼자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가 아플 때도 그렇지요. 자녀가 열이 40도씩 오르고 애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이가 가는 저 길,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 아이가 홀로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홀로이 가야 되는 고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꺼이 그 고독한 길을 홀로이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독에 관한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 30년도 더 된 적이었던 것 같은데, 외로움과 그 고독의 차이를 쓴 그런 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내용인데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의 기억력으로 조금 그 내용만 간추리면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렇게 쓴 그런 어떤 수필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옆에 누가 없을 때 느끼는 그런 쓸쓸한 정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외로움이 좀 덜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그래서 부대끼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좀 더 다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혼자 가는 그런 길을 고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어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그 속에서 고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혼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 홀로이 가야 되는 그 길, 거기에서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진 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외로움, 그것을 고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철저히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외로움을 타신 것이 아니라 고독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여 홀로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독의 모습은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물로서 가셔야 했던 그 길을 혼자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고 불평을 하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서, 쓸쓸하다고 느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어느 선에선가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여러분 중대한 일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나 혼자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고독의 시간으로 홀로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고독의 시간으로 가보십시오. 외로움의 시간은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 인간을 찾을 것입니다. 친구를 찾을 것입니다. 나 진정으로 고독을 느끼지 않은, 정말 혼자임을 깨닫기에 오히려 절대자를 찾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요즘 재개발 사업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머리가 참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재개발이 어떻게 결정된 어떤 무슨 이 포맷이라 그러죠. 어떤 이미 다 된 그런 경우들이 다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재개발은 처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마다 틀리고 정말 말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교회 쪽박 찬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한강교회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50년이 될지 100년의 그 대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이 고독히 홀로 걸으셨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독하게 홀로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이 땀방울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고독하게 홀로이 걷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그 문제를 의지했는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우들이 없으신지요? 정말 내가 홀로이 걸어가야 되는 고독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히 홀로 걸어야 될 길을 내가 홀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내가 홀로이 고독히 걸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고독한 시간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정말 세상에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런 존재의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나 하나만이 존재하는 시간, 여러분, 온전히 나 하나만이 존재하면서 나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 여러분, 그 깊은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시간, 고독의 깊은 홀로 걷는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해결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뛰어다니고 인간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었는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홀로이 고독히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로서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32절 후반부부터 34절까지 내용 보니까,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번씩 십자가의 순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고난의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용기 있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지도자였음을 두 가지 점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지를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가고 보니까 끔찍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가고 보니까 끔찍했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간 길이 아니라 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흘리신 말일까요? 잘 모르셨던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당해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아셨다면 채찍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지식이 있으셨을까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무거워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사랑니를 뽑는데 간호사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니 그냥 놔두면 그 옆에 이빨까지 같이 썩어요. 그러면서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쉽게 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니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 사랑니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뭐 사랑니 뽑다가 죽은 사람 있다. 뭐 신경 건드려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좀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간호사님 마음에 준비 좀 하고 뽑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오셨어요. 뽑으라는 겁니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 잘 듣는 학생이거든요. 네 선생님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뽑는데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입 벌리고 있으니까 마취를 딱 하더니 뭐 자신 있게 탁 하더니 탁 뽑는 거예요. 근데 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0분 동안 막 피범벅이 되면서 의사 선생님이 막 벤치 하더니 지렛대를 가져와라 뭐 하더니 뭐 지렛대를 가지고 막 하는데 막 귀에 있는 신경이 끌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탁 놓더니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찍재요. 엑스레이를 또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뿌리가 얼만큼 남았나 보더니 그 다음에 다시 벤치를 갖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5분 만에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5분 동안 안 나왔으면 안 뽑으려고 했대요. 다음에 놔두면 다시 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뽑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하게도 뭣도 모르고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쉽게 뽑으라는 소리 안 했을 텐데 마음의 준비 좀 했을 텐데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쉽게 뽑는다니까 쉽게 뽑히는 줄 알고 뽑았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우리 성도님들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제 아내가 바깥에 있었는데 소리도 못 지르고 참 도와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하여튼 잘 뽑고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뭣도 모르고 하니까 뽑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알면서 가는 길이라도 끔찍한 일을 말하는 것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사형수들이 있을 텐데 사형수들에게 그 금기하는 말이 있답니다. 감옥에서 처형이란 말 그런 말은 안 쓴대요. 왜냐하면
그 뻔히 알고 있지만 처형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입에 담기조차도 이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셔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싫으셨습니다. 정말 무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그 고난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냥 얼떨결에 당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는 길임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그러고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예수님께서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할당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할당된 그런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담대히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좋은 점도 많지만 점점 약해지는 면이 무엇입니까? 그 희생정신 아닙니까?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지르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정말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점점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런 희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다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한강교회 이제 재개발로 건축을 한다는데 우리 당신 우리 집문서 담보 잡힐 각오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 담보 잡힐 각오 돼 있으십니까? 갑자기 저하고 눈을 안 맞추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강교회 참 소망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 여러분, 교회 건축 이야기 나올 때 되면 집담보 이런 말은 터부시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집담보 이런 말, 괜히 그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그 보통 그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한강교회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집 담보 잡힐 각오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뭐 젊은 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에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가 각오를 한다는 말이 정말 담보 잡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또 이렇게 비싼 땅에 있는 교회도 많지 않고요. 이런 비싼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또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한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용산교회 아시죠? 신용산교회 우리 한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신용산교회가 땅이 250평뿐이 안 된대요. 거기 개발하시는 담당자를 만났는데 여쭤보니까 250평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그 땅이 그것뿐이 안 되나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각오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그런 각오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선물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고 바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 참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비단지고 짓는 교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지고 짓는 교회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엄청난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크게 짓기는 짓지만 사실 빚을 굉장히 많이 집니다. 몇십억씩 빚을 지고 그거 갚느라고 1년에도 이자를 몇 억씩 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비단 짓고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내 집을 담보 잡힐 각오로 기도하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집 담보 안 잡히게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꼭 교회 건축이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그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로서 고독한 길을 홀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고독한 길을 홀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길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이 고독한 이 모든 문제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여러분 고독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참된 지도자로서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용기 있게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참으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 속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볍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 준비된 지도자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